말씀은 산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산자들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정결한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하얀 마음에 그대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은혜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9, 20, 22장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네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개의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 결혼식을 위하여 그 결혼식을 준비한 어떤 왕과 같으니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뭐 같다 할 때 비유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위하여 혼인식을 예비한 왕과 같다. 14절까지.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합심을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은 주님, 선생님,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게 법에 적법합니까? lawful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는 말씀이 22절까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33절까지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또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가 7이 있는데 씨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사취수제, 수혼법이라고 그러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로 맞아들인다. 씨가 없을 경우에, 씨가 있으면 안 되고 씨가 없을 경우에 동생이 형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장남, 첫째 아들을 형의 씨로, 그렇게 해서 그 형의 대를 이어가는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씨가 없이 죽었는데 형수가 7명의 형제들의 다 아내가 되었는데 부활 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이제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율법 중에서 어떤 명령이 가장 큰 명령입니까? 이걸 예수님께 여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22장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신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더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결혼식,
1절에서 14절에 보면 결혼식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혼인 만찬을 marriage를 혼인 만찬이라고 번역했고 웨딩을 결혼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 파티죠.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누구누구네 아들 잔치 있어. 결혼 잔치 다 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marriage. 그리고 어떤 예식에 중점을 두면은 웨딩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결혼식을 이제 예비했는데 원래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즉 이스라엘 민족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절에서 14절까지 아들을 위하여 결혼식을 예비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는 신부의 역할을 거부했어요. 누가 거부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원래 초대받은 자들인데 나는 가기 싫어. 나 바빠. 나 농장에 가야 돼. 나 장사하러 가야 돼. 그리고 심지어 그 종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들이 거부한 거로 대로에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지 결혼식에 초청했습니다. 원래 초대받은 자들이 거부했으므로 지나가던 행인들 중에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와서 왕의 아들의 결혼식과 잔치에 참여해서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왕이 베푸는 은혜로운 그런 초대를 믿고 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길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왕의 아들의 결혼식 파티에 초대돼서 갔던 것입니다. 원래 초대받은 자들 대신에 이방인들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원래 초대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같이 아무 관계없는 지나가는 행인들과 같은 우리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꽉 찼어요.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와서 왕의 아들의 결혼식과 잔치에 참여해서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왕이 베푸는 은혜로운 초대를 믿고 그 결혼식에 갔던 것입니다. 원래 초대받은 자들 대신에 이방인들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우리는 다 그 우상숭배하던 민족이잖아요. 정말 큰 바위에 대고 절하고 큰 고목나무에 무슨 천 감아놓고 거기에 빌고 장독대에 올라가서 빌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지나가던 아무 관계없는 행인들 같은 자들인데 초대받아서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민족. 그들은 여태 유대교에 있어요. 유대교. 모세의 율법. 아주 극소수만이 예수님을 믿은 히브리 크리스찬이 되었고 거의 구원받지 못한 채 있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 우리처럼 이방인들이 먼저 된 자가 됐다고 지금 그 1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장에는 지나가던 행인들, 이방인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유대 결혼식 풍습에는 초대받은 하객들에게 결혼식 예복을 신랑 측에서 준비했어요. 예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행길 지나가다가 갑자기 청와대에서 벌이는 파티에 참석을 초대를 받았다. 야, 내 일생에 한번 그렇게
뭐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가고 싶다.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때 만약에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객들은 결혼식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내 돈 주고 맞춰 입거나 사 입고 오라 그러면 거기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신랑 측에서 그 예복을 다 준비해서 오는 사람에게 입혀줬어요.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예복을 나눠줬어요. 신랑 집에서.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도 초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식 예복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딱 왕이 들어와 보니 결혼식 예복을 다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했느냐. 마태복음 22장 12, 13절에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보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종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고 데려가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왕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에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내 던졌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행인인데 아주 귀하고 멋진 일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그런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도 내 돈으로 결혼 예복 맞춰 입고 사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라면 아무도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예복이 여기서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복을 하나님이 나눠주셨어요. 우리더러 돈 주고 아니면 어디 가서 맞춰서 입고 오라 그러면은 거기 아무리 좋아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중에는 돈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잔치 다 차려놓고 예복까지 차려놓고 이거 입으라고 다 나눠줬는데 나는 안 입어 하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자기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집어서 너는 창세전부터 넌 지옥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베푸시면 우리는 거절할 수 없다. 잘못된 교리라는 거죠.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줄을 던져도 끝까지 그 줄을 주고 가면서도 그 줄만 딱 잡으면 되는데 그걸 안 잡는 거예요. 그 생명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1장부터 14절에 위대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시간에 1절부터 22장 1절부터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복을 그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야 할 만큼 어려운 말씀이거나 아니면 감추어야 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이제 23절인데 23절, 24절에 그날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여기서 사두개인이 나오죠. 이 사두개인은 그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어떤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상당히 존경과 신뢰를 얻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었어요. 거의 정치와 결탁해서 이제 로마의 정치는 이제 헤롯 왕조에 위탁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헤롯 왕가와 친밀한 이런 정치적 귀족 계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그 교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그 사두개인들은 사두카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짜디크라고도 했어요. 짜디크라고 하는 것은 사디크, 의로운 자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두카이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은 하스몬 왕가의 요나단 왕이 대제사장을 겸임함으로 그것에 항거해 가지고 떨어져 나온 자들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현실주의의 어떤 그 안주하는 자들로서 그대로 머물러 있던 자들이죠.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그리고 우리 영혼육 중에서 영이 있다는 그 영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그랬으므로 당연히 영혼불멸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육신과 함께 사멸하는 것으로 사후에 어떤 보상이나 벌도 받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현세주의적인 견해는 사두개인들이 현세에 안주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에 만족했어요. 자기들이 귀족 계급이고 모든 기득권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뭐 내세에 더 좋은 어떤 영광과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모세 오경이었다. 근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원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입장이었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선 그 둘이 친구가 된 것입니다. 마치 누굽니까? 빌라도와 4분 영주 헤롯이 원수였었는데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때의 친구가 된 것처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서로 힘을 합해서,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도 이들이 다 앙숙이었는데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여쭈어 말씀드리되, 선생님, 모세는 말하기를,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형에게 씨를 일으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모세는 말하기를, 모세 오경의 신명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 여인이 낳는 마다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자기가 동생이 그 형수와 만약에 결혼해서 큰아들을 낳으면은 그 큰아들은 자기 형의 이름을 씨를 잊게, 대를 잊게 하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근거를 가지고 모세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형에게 씨를 일으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그 29절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25절에서 우리 중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가고 난 뒤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고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형이 그 형수와 살다가 형이 씨가 없이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둘째가 아들을 낳지 않는 상태에서 죽었다. 그러면 셋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 모두가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7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아주 곤란하게 이것만은 대답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으므로 마치 비웃듯이 자 부활 때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한번 말해 보시죠 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을 이들은 모세오경밖에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르시되 모세오경에 이르시되 출애굽기를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르시되 하면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느니라 과거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I was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I am the God of thy father. 현재 지금 모세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다윗은 BC 1000년경, 예수님은 이제 BC 1년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BC 1500년경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 500-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500-6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지금 하나님에게는 현재형으로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다 죽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현세주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내세도 없고 영도 없고 혼도 없고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한마디로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맞아,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었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I am the God of thy father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만, 현세주의로 오직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을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들이 죽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지만 하나님께는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느니라. 지금 세상의 많은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부활 이런 거 하도 많이 들어보고 영화도 봐서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있지 못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나중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들은 이 예수쟁이들 또 시작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라고 그들이 믿는다면은 예수님에게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그 표적과 그 모든 권능을 눈으로 본 자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번에 예수 꼼짝없어. 이 질문하면 대답 못할 거야. 내가 자신 있게 와서 아주 머리를 짜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그 대화를 보면서 우리 제3자로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면서 인간의 그 범위와 인간이 느끼고 있는 그 범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오해의 원인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그분께 별로 관심 없었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정치의 리더들이고 귀족들이고 부와 권세와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예수님에게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의 지도력과 기득권이 위협받게 되자 바리새파와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원래 바리새파는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조상들의 유전을 계속 지키고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그 유대를 위탁 통치를 받은 헤롯 왕과의 친헤롯파로서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세는 필요 없었어요. 왜냐? 지금 현재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들과 함께 마태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들은 바리새인들도 마태복음 16장 1절 그리고 4절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서로 친하지 않은 두 그룹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나와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니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대언자 요나의 표적이 바로 부활의 표적이죠. 대언자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땅의 중심부에 사흘 밤낮 있었던 것, 요나가 고래 뱃속에 사흘 밤낮 있었던 것,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다는 것, 72시간을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예요.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사람의 아들, 나도 대언자 요나의 표적, 부활, 그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은 다 시인함이라.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 그리고 영도 믿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장 6절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은 인간의 전통과 이익, 자기에게 그 재산이 늘어난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서요.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부활과 영혼불멸 그리고 영적 세계를 부인하여 이 성문화된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나 바리새파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의 유전, 전통을 중요시했고 부활과 영혼불멸 이런 걸 다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심하게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이처럼 두 분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많은 이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생각되었던 예수님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는 공동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둘이 아주 이질감이 있는 두 집단이, 그리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지도 않은 집단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서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을 인용하여 그 문제에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전파했죠. 설교하고. 사두개인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싫어해서 이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잡아 가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장 6절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은 인간의 전통과 이익, 자기에게 그 재산이 늘어난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서요.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부활과 영혼불멸 그리고 영적 세계를 부인하여 이 성문화된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나 바리새파는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의 유전, 전통을 중요시했고 부활과 영혼불멸 이런 걸 다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심하게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이처럼 두 분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많은 이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생각되었던 예수님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는 공동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둘이 아주 이질감이 있는 두 집단이, 그리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지도 않은 집단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서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을 인용하여 그 문제에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전파했죠. 설교하고. 사두개인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싫어해서 이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잡아 가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3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 여기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다가와. 왜냐? 자기들이 부인하는 부활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근심이 되어 그들을 체포하여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들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히 미워했던 것이죠. 영생, 죽은 자가 내세가 있다, 이런 것을 심하게 부정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두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해석의 전문가임을 자처했고 그들은 선생으로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모든 유전을 지켰으며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이었고 정치적으로 이 귀족 계급이었고 부유했으며 정치 권력과 밀착하여 자기들의 부귀영화,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합세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질문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이 만약에 씨가 없이, 자식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서 만약에 맏아들을 하면 그 맏아들을 형의 자식으로 해서 형의 대를 이어준다. 그런데 7 형제가 다 씨가 없이 죽었을 때 이 아내도 죽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있다며요. 부활 때 이 여자는 7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고 아주 그들 딴에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딱 걸려서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권능, 이 부활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설명되어 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보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호령과,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그분과 만나 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으리라. 이 부활을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천한 것이 존귀한 것으로, 약한 것이 권능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오경밖에 없어 다른 성경은 다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그 무지함 속에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고 뭘 모르고 잘못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그런 걸 물어보는 자체가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그것이 지금 사두개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현 시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렵고 무서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 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입니까? 왜 짐승과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혼이 있고 양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의복을 받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우리가 의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나중에 내 아내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에 갔다. 얼마나 괴로울 것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이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인간 세계의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 기쁨, 슬픔하고 다른 어떤 그 가족관계의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천사들처럼 돼서 결혼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는 일도 없으면 어떤 가족관계에 있는 그런 지금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알아는 보겠죠.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다, 나의 자식들이다,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알아보지 못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비난받은 적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만 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부활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인간 세계에 있는 이런 느낌이 아닌 천사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건 무식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름으로 잘못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친구가 된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 된 것처럼 서로 힘을 합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복음 선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여 이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에 만족하며 부귀영화만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입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히 씻겨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이 전도자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